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4월 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24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생활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도 당연히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죠. 그렇게 어떻게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삶을 본받고 그 생각을 본받고 또 그 마음을 본받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지요. 가난한 자를 대할 때 하나님은 꼭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소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하며 그들을 고아와 객과 과부의 하나님 재판장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가난한 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동일한 태도와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잘 살피며 사는 것이 우리 각자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째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전당을 잡은 물건을 그날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날 돈을 다시 가지고 와서 마땅히 찾아가야 하겠죠. 그런데 누가 당일 다른 데 가서 돈을 구할 수 있으면 급한 물건을 전당을 잡히고 돈을 빌려가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능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일 돈을 구할 수 있는데 굳이 물건을 갖다 맡길 일이 없지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해질 때에 전당물을 돌려주라 하는 것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당 잡힌 물건을 주인에게 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당 잡힌 물건은 그 가난한 사람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옷을 이렇게 맡기면 그 겉옷을 돌려주어야 이렇게 추위를 면할 수 있는 것이죠.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 하는 것도 그것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생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질 때 돌려주라 하는 것은 그만큼 일교차가 심하고 밤을 하룻밤 더 생존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생명 같은 것들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서 밤을 지내는 동안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가 마땅히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자기에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내어주고 섬기고 가난한 자를 이렇게 살리는 것, 십자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돕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공의로움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일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고 전당물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것은 복을 받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처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가 내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믿음 생활하는 것,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마땅히 내가 가지고 와야 될 것, 내 몫을 또는 밭에 한 모퉁이에 있는 그런 곡식들을 남겨두는 것, 이런 것들은 마땅히 자기 권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겨두라 합니다. 그들의 몫으로 돌려주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이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 영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현실에서 나의 피를 내어주고 살을 내어주고 내 귀중한 것을 내어주는 희생이 동반된 사랑으로 실천되는 구체적인 삶이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므로 사실은 현실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나 이외에 누구든지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교우든지 어떻게 어떤 사람이든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대하는가, 그들과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척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많이 기도한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어쩐다 그런 걸 가지고 저 사람 믿음 있다 없다 그러기가 십상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 사람 믿음은 어떻고 저 사람 믿음은 어떻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죠. 그러나 정말 믿음의 척도는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믿음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며 시장통에서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며 아무리 그렇게 한들 성경을 읽으면서 1도 가고 3도 가고 100도 간다 할지라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런 것이 없으면 그 믿음은 울리는 괭과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특히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색깔이 보이죠. 그냥 머릿속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그냥 영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런 것은 사랑이 척도예요.
사람을 대하는 관계가 척도요. 이웃을 사랑하는 성경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가 우리들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실제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약자들을,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을,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돕는가, 우선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선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덕을 세울 생각을 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내게서 찾으시는 공의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참된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경건 생활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믿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이제 각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서 공의를 찾으실 때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고 공의를 판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당물을 돌려주는 것, 내가 마땅한 권리가 있지만 해지기 전에 그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것들을 돌려주고 또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만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생존할 길을 열어주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음에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찾으시는 공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